안녕하세요. 플라이모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죠.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루트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요, 우리는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요,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요,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되면요, 삶이 금세 무너져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같이 다 사망의 길로 인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부여된 아담과 하와였어요. 자,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부여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근데 그들을 이제 누가 유혹을 하죠?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공격을 해요. 영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하게끔 만들 뿐이지 너 하나님 말 듣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는 그 나무 열매를 처음엔 쳐다보게 만들어요. 쳐다보게 만들고 나서 막 그 열매를 계속 보게 만들어요.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조잘조잘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 이 열매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 열매를 먹게 될 거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유익함들을 살며시 던져줘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됐어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스스로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 이 불순종의 삶을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의 계획대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자,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딱 마치시고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려고 이제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하죠. 사탄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너 배고프잖아. 예수야, 너 배고프지? 자, 저기 돌 보이지? 자, 저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유혹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요, 예수님은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3번의 사탄의 공격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리고 사탄 마귀를 내어 쫓아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건드릴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 사탄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제 이론을 잘 이렇게 풀이해 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이 다 끝나고 이제 복음서, 신약 복음서도 이제 다 끝났어요. 사복음서도 다 읽고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과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도들의 삶을 계속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잊지를 않았어요. 그냥 믿으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영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의 삶을 이제 봤을 때 공통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당당함이었어요. 당당함. 세상 앞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이 당당하다라는 뜻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 그리고 힘이나 세력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부를 취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한 가지 예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쉽게 길을 걷다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 외제차가 슝 하고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가? 외제차에 대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외심들이 있어요. 그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우리와 다른 사람 같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외제차를 안 타기 때문에 외제차를 타지 않는 입장에서, 그리고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왜 외제차를 타요? 좀 내가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한 외제차를 타지 않지만 외제차를 타는 사람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좀 경외의 대상이 돼요. 그냥 나보단 좀 나은 사람처럼 그냥 느껴져요. 그 외제차가 지나갈 때도 이야 하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여기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와 권력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나에게 당당함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맞지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떠한 요구 앞에서 우리는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그런 가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게 뭐 사람이 됐던 어떤 뭐 상황이 됐던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게 억누르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게끔까지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지금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여러 군데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탄 마귀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우리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를 뭐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 밖에 있는 사탄 마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어때요? 뭔가 달콤해요. 뭔가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잠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일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문을 자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좀 들여보내줘. 내가 좋은 거 줄게. 내가
많은 재물을 줄게, 많은 권력을 줄게, 나 좀 들여보내줘, 나만 들여보내주면 너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어. 대부분 사람들 혹하잖아요. 아, 그래? 그럼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제 죄가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었던 자인데 이 나라를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었지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었더니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죄를 심어줬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직접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환난, 공고, 박해, 배고픔, 위협, 죽음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지 않고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그들의 삶에서 소중했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소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그것을 뿌리치면서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우리는 과거와는 좀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공고, 박해, 위협, 죽음 이런 것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권력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들, 욕심들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었거든요. 죽음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와 오늘날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 너무 쉽게 하죠. 왜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당하는 세상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 너무 쉽게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돈이나 권력에 대한 것보다 더욱더 의미를 뒀던 것이 바로 생존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의미였던 그 생존, 삶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도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그냥 돈과 권력이잖아요. 자신의 욕심, 그렇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처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제 모습들, 지키면서 신앙을 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의 모습들을 많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런 와중에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버린 그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솔직히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 뭐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을 매우 우리는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안위를 선택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재물, 그렇죠?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즉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쫓으면서, 권력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신앙을 포기할 때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너무 많지 않았어요? 이러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거, 그건 참 좋아요. 근데 자기가 부와 권력을 또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매우 가식적인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세요. 예수님, 또 예수님 그 제자들과 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뭐예요? 자, 믿음의 선조도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솔직히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사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모습, 수많은 사도들의 모습, 그들의 삶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전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이건 잘못돼서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잘 안 돼요.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내어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사탄 마귀는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잡아 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오게끔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자신의 삶을 빠져나오게끔, 그 삶을 포기하게끔 수많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생존의 위협이 아니에요. 부와 권력과 어떤 욕망, 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뻔뻔하게. 여러분, 절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부 앞에 우리 마음을 막 쏟지 마세요. 마음을 쏟는 순간 우리는 그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럼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을요, 조금 이제 우리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힘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나 바울은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것이 살아있든 그것이 죽어있든 그것이 천사이든 그것이 악마이든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능력이든 권세든 돈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칩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내 스스로가 당당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여전히 죄인이지만 세상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세상 앞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어떠한 요구에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이미 우린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으면서 세상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공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